오늘 이제 14장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관계에 대한 문제죠. 나라, 권세, 또 핍박하는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 같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관한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실제 내 삶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에 따라 우리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은 음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음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럼 그 관계가 실제 우리 삶 속에는 뭘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삶이 드러날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어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 내 마음에,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뭐예요? 여러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이 뭘까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 상황,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먹는 문제예요. 좀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음식을 놓고 뭐예요? 사람을 비판해 버리는 거예요. 음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음식을 먹냐 안 먹냐라는 것 떠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믿음의 나중에 뿌리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실은. 자,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파 이런 유대인들, 그 예수님께서 외식을 질타하잖아요. 그게 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그 규례들을 아주 세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 안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벌써 지옥불에 가야죠. 그래서 이건 큰 틀에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면은 성도 안에, 오늘 특별히 이제 교회 관계입니다. 자, 그 교회는 제가 항상 불완전한 모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아니고 다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던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복잡하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 뭐예요? 믿음의 차이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저 사람 저를 먹냐 안 먹냐 다니면서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음에는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몸을 생각하면 돼요. 병들었어요. 이게 원래 그런 뜻입니다. 병들어 가지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환자라고 보면 돼요. 환자. 병원에 갔는데 환자예요. 근데 보호자가 따라오죠. 보호자는 뭐 건강해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환자는 막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고 치료받아야 되고, 근데 환자가 왔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를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갔더니 환자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야, 너는 인간이 그러냐? 그럼 되겠어요? 환자인데. 그럼 환자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제가 모시고 갈까요? 제가 물건 드릴까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가는 믿음이 병들고 약하고 어린애 같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오면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오래 다녀가지고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게 다 우리는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처음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전화가 오니까 또 전화를 받아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큰 소리로. 우리 근사님들도 지금 앞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전화 오고 그러면 막 울리고 그러잖아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 쫓아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어린 애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받되 그러잖아요. 참 속으로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의견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 의심한다 그런 뜻이에요. 되게 이제 의견, 질문하는 사람은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오래됐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엉터리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관련도 있겠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요. 오늘 와가지고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은 뭐예요? 병든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집사가 내가 그러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건 모르고 아니 집사가 내가 그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이거는 오래 다녔는다 경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교회 저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보니까 신앙은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가 내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도 믿음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유대인들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목조목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방인들을 보면 형편 없지 않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비판만 하는 교회는 망합니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의심하고 해도 뭐예요? 먼저 믿었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희한하게요.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뭐 이런 열심히 하는데 다 믿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기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싸우는 거야. 막 비판하고 비판하고. 그게 교회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막 또 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또 패가 나눠져요.
내 편, 내 편. 여러분 절대 편에 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옳고 그런 게 없어요. 팬. 그걸 팬덤이라고 지금 우리 정치 팬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원래 그게 연예인들에게 쓰는 건데 지금은 정치가 팬덤이 돼버렸어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면 옳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100%이 사람이 옳은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하나의 그 원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팬덤 교회가 있어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막 우리 팬 해가지고 그게 이런 교회입니까? 그게 자기들이 주인데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절대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잘 안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애기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자, 실제로 이게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문제에 대한 게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도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굉장히 그 당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큰 문제 없지만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이제 좀 기독교 문화화 돼가지고 과거에 이제 제사 또 음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핍박은 당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제 이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합의가 된 그런 문화라고 보면 돼요. 뭐 그래 너 기독교니까 저 안 해도 괜찮아. 지금은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주 뭐 난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안 드린다, 조상을 모른다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그런 제가 분위기를 저는 잘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근데 로마 시대 때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이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한번 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릴 수 있어요? 음식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그때 당시 우리가 잘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에요. 이게 제사밥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제사밥을 이제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누었거든요. 예, 이런 그 큰 소쿠리 압니까 뭔지? 소쿠리에다가 오늘은 쟁반이죠. 거기다가 이제 음식이 그 담아가 밥아 가지고 집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제가 그 심부름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럼 이웃들이 앉아요. 옛날에 12시 땡 하고 이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귀신이 그때 오니까. 제사 다 드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집에서는 이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고플 때니까. 그러고는 제사밥 먹고 자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당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 지금 나눠 먹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한 문제도 일어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생선을 올렸다가 그걸 이제 토막을 내가 나눠주거든요. 이렇게요. 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생선이 바다에 있을 때나 그 음식 장만할 때나 제사상에 올리고 절하고 난 다음에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사과나 뭐 고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다. 근데 옛날 사람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식한 거죠, 사실상은.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제사 드리다가 가져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안 먹고 막.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그걸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믿는 사람은 엉터리고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안 먹냐. 그리고 핍박을 했으니까 그때 당시. 음식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서 음식을 골라 먹으라.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뭐 그게 먹든 안 먹든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주 믿음이 연약해요. 아니 그걸 조상신에게 바친 신에게 바친 음식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나는 채소만 먹겠다. 요새 뭐 채식주의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 문제된 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신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닌데 그 또 신학을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거기 하는 거 보면요 싸웁니다. 막 고발하고 싸우고 이게 다 이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예요. 교단이 왜 싸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똑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신학을 가지고 교파가 쪼개졌다가 또 이름을 바꿨다가 또 거기서 이름을 이상하게 바꿨다가 보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교단 이름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뭐 한국 성결교회 이럴 수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결교단은 몇 개 안 돼요. 장로교회는 100 몇 개가 돼요. 너무 재미있어요. 합동, 통합, 통합총회, 총합통회, 개혁 무슨 똑같은데 그렇게 바꾸나 그게 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좋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고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싸워가지고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연약한 문제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구나.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지. 그걸 가지고 삿대질하고 막 회의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먹고 안 먹고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이 뭐예요? 자, 먹는 자는 뭐예요? 먹지 않는데 업신여기면 안 되죠. 저분은 병들었으니까.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하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 그건 자유예요. 또 먹지 않는 사람 나는 채소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채식주의자 있잖아요. 채식주의자. 저 사람들 믿음이 왜 엉터리냐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받으셨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떠나가지고 그 앞에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이나 50년 전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이나 하나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 한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각 지체가 있는데 다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뭐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왔을 때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중요한 부분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들은 애들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났어요. 초신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잘 몰라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제사밥 안 먹겠어. 자기는 믿음 이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럼 그건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 네가 그거는 네가 좀 부담스럽다면 먹지 말아라. 그럼 끝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믿음이 있냐 없냐 비판하고 싸우고 이게 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는데 인간들이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특이한 게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돌아다니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하인이 아닙니다. 여기 하인은 그 당시 신부는 주인이 있고 하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기 하인은 약간 가족적인 의미가 있어요. 종 이런 하고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하인입니다. 근데 다니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이 말은 쫓겨나는 것이나 뭐 이런 주인에게
쫓겨나는 것이나 주인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나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그걸 간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남의 집의 하인입니다. 다니면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뭐예요? 쫓겨나는 것이나 집에서 열심히 주인이 데리고 일 시키는 것이나 그건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럼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남의 그 하인에게 자기가 타이 다니면서 오늘로 말하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가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거 보십시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유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회라는 게 복잡한 곳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만 그러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전하게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면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싸우고 나누어지고 깨지고 막.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딱 두 가지입니다. 관계를 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근데 그게 뭐가 끼어들어요? 사단 마귀가 끼어들거든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건강하게 잘하면 사단이 박수치는 게 아니라 와서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갖다가 덜볶으려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방식이 뭘 같아요? 이런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 마음을 줘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분들이 뭐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 의식이에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회사 갔어요. 내 직원이에요. 근데 직원이지만 내가 월급 받는 직원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사장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장이 계획한 그것에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왔을 때는 뭐예요? 가장 좋은 직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교회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고 성도들을 보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의식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맡겨서 그래 네가 내 대신해서 네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라.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고 받아들이고 또 특히 새로 오시는 분들 각자의 은사가 있다 그랬죠. 그들을 잘 섬길 때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진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겠죠.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주인의식 갖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